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4월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면 아주 좋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 듣는 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성으로 듣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전에 바로 선포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축복받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원리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다고. 교회 중직자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난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그런다고요. 목회자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요, 비난은 더 거세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죠? 한두 마디 하고 끝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쳤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직자가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가 그렇게 했으면요, 비난의 화살이, 그 경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적으로 외도를 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외도를 했으면요, 뭐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요, 중직자가 그러면요, 목회자가 그러면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면요, 아무 말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면요, 중직자가 하면요, 목회자가 술, 담배를 하면요, 완전히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직자들을, 목회자들을 더 잣대를 달리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란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이고요, 입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란 얘기입니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응하는 대응의 방식은 뭐냐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갚아 주지 말고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로 갚아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딱 맞게 벌을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요? 아니면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비난의 화살을 다 퍼부어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하고 덮어주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차갑게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사건건 따지면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이해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대접해 주려고 애써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그것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호 교환의 행위일 뿐이란 얘기지 원수 사랑하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인들도 다 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능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인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상호 교환하는 것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며 살죠.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바로 이 상호 교환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대접받으면 대접하고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잘 대해주고요.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러면 사회생활하는데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호 교환하는 이것까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되리라. 하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라는 것,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준다라는 것,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 여전히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대속 죽음으로 죽어 죽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림받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괘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뽀르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말까지 하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할 것이래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원수같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만류하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죽이까지는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형들을 용납해 주죠. 어떻게 이게 용납이 가능하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물론 형들이 팔았죠. 그런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까지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선대하게 되어지자 온 가족을 살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말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막 들어있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손길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그것을 크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크게 두 번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원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 똑같이 말씀해 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되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뭐 쌀이라든가 곡물을 팔 때 대로 재어서 파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확 데워서 주는 거하고요, 데웠다가 또 막 흔들고 누르고 그래서 또 쌓아주고,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쌓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 판단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측정하는 그 돼, 이거 있죠. 측정하는, 너희가 그렇게 측정해서 주면 너희도 그렇게 측정해서 되돌려 받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흔들어서 막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원통한 자들이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와서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왕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선행과 후제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죽었을 때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탄원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자자하게 받게 되었고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12살에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지자 기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양인이 되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사하는데 탁월한 재능으로 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많은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탄원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태풍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태풍이 불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쌀 500섬을 사가지고 제주 도민들을 구휼을 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정조가 기생이었다가 양인이 된 이 사람을 궁궐로 불러 왕을 아련하게 하고요. 또 소원 중에 하나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 하니까 금강산 구경까지 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베푸는 손길에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있더란 얘기죠. 영국에 보면 블레나임 팔리스라는 윈스턴 처칠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궁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손꼽히는 궁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꾸며진 정원들도 있고 광대한 정원들도 있고요. 굉장히 광대합니다. 공원으로서 굉장하죠. 입장료 비쌉니다. 그런데요, 그 블레나임 팔리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 옆으로 쭉 돌아가면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들로 돌아가면요, 문을 공짜로 열어주는 문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산책하라고 문을 열어주죠.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왜요? 자기 것으로만 쓰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체험할수록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우리의 환경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명한 선하신 손길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온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이것을 점점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사랑 십자가 나누어 주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